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아침을 여는 묵상. 오늘의 묵상 본문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루면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오늘의 묵상 제목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육체의 정욕을 버리고 일상의 삶에서 선한 행실을 나타내 보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세상 속에서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합니까? 첫째는 11절에서 12절입니다. 세상 속에서 선한 행실을 나타내야 합니다. 우리는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거류민과 나그네로 살아가는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생활에 방해가 되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치열한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선한 행실을 나타내므로 불신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까지 이르게 해야 합니다. 그들과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라 그들 앞에서 선한 행실을 도모함으로 영적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어야 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거울 삼아 내 자신의 신앙의 정도를 점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존재로 살아가지만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언제든지 내 신앙 전체를 뒤흔들어 버릴 수 있는 상황에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불신자들의 틈에서 하루하루 힘겹게 자신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성도들을 보면서 내 자신의 나태한 생활에 대해 깊이 반성해 봅니다.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답게 불신자들과의 생활 속에서 선한 행실을 나타내야 합니다. 교회를 통해 코로나 확진자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 다소 과장된 언론들의 보도로 인해 불신자들로부터 엄청난 욕을 먹고 있는 현실입니다. 아마도 사회생활을 하는 성도들의 입장이 참으로 난처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들의 정체성만큼은 포기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오히려 더욱 선한 행실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는 삶이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세상 속에서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합니까? 두 번째는 13절에서 17절입니다. 주를 위하여 사회 제도를 존중해야 합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동시에 이 땅의 시민권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나라의 사회 제도와 권위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바탕에는 주를 위하여, 즉 주님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철저하게 선을 행함으로 우리가 누리는 자유를 악을 행하는 구실로 삼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생활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하나님 앞에서 형제 자매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존경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내 자신의 모든 삶은 주를 위하여라는 전제하에 살아가는 삶이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개인적 신앙의 차원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시민으로 사회의 제도에 순응하며 기본적 질서를 지키는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때로는 성경적인 진리와 반대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때 저항할 필요가 있지만 무작정 사회 제도와 또 지도자들에게 대해 반감을 가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위정자들이 바르게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주를 위한 것임을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내 자신과 우리 교회의 눈을 세상 속으로 돌려 조건 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무례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매너와 성실함으로 모범을 보여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는 삶이어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세상 속에서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합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18절에서 25절입니다. 주님 때문에 고난받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인 종들에게 선하고 친절한 주인에게만 아니라 악하고 나쁜 주인에게도 복종할 것을 권면합니다. 때로는 부당하게 고난을 받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는다면 그것이 아름다운 일이라고 가르칩니다. 죄 때문에 매를 맞을 때 참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을 때 참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나 생각한다면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셨지만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믿는 우리 자신들의 새로운 삶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가르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던 자들이었는데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는 영혼을 살피시는 목자와 보호자의 품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직장이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는 관용적인 윗상사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상사도 존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은 동일하게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비윤리적이거나 비신앙적인 일을 요구받을 때에는 단호하게 거절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20대 초반에 공장에서 일한 적이 있었습니다. 주임이라고 하는 분과 주일마다 특근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자주 부딪혔습니다. 주일 특근은 개인의 자유 선택이었지만 이분은 일방적이었고 또 자신의 아내도 교회 집사라는 이유를 대면서 반협박적으로 강요를 했습니다. 더 이상 이분과 이 문제로 갈등이 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자진해서 야근으로 근무를 바꿨습니다. 야근은 주일날 아침에 퇴근을 하기 때문에 주일 특근 문제로 갈등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약 3개월을 야근만 하고 또 여름에 2박 3일 동안 여름 성경 학교를 진행했더니 심한 몸살 감기로 인해 회사를 그만두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억울한 고난을 당할 때 내 자신을 위해 고난을 당하셨던 주님을 생각하면서 견뎌야 하겠습니다. 내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주님 때문에 그리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인내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는 삶이어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의 욕망과 욕심을 버리고 선한 행실을 통해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주님 때문에 당하는 억울함과 고난을 참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빛이 있으라.